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된 이교를 담당하고 있는 안태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충성된 사람에게 주신 복이란 제목을 가지고 창세기 31장 38절에서 42절의 말씀을 나눠보고자 합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중심 인물은 야곱이란 인물입니다. 야곱은 아버지 이삭과 형 에서를 속이고 아버지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그러한 잘못된 행동으로 인해서 형의 그 원한을 사게 되고, 그래서 삼촌 라반이 있는 밧단 아람으로 자신의 그 거처를 옮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그는 무려 20년간의 세월을 그 아내를 위해서 그 열심히 헌신하게 되었고, 이제 그 아내와들과 함께 자신이 가지고 있는 그 하나님 축복으로 인해서 이룬 거대한 부를 가지고 그는 이제 자신의 길로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야곱이 그 삼촌 라반을 떠나서 자신의 집으로 가는 그 길이 여정이 꽤 험난했는데, 바로 라반이 이제 삼촌이 야곱을 만나게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는 이제 라반에게 천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야곱을 해하지 말라고 말씀을 하시고, 그런 그 시간을 통해서 다시금 하나님과의 관계를 생각하게 되었고, 또한 이제 삼촌의 그런 행동들과 삼촌 자신을 쫓아온 그런 시간들을 통해서 이제 서로에게 의지가 되고 힘이 될 것을 약속하면서 그는 이제 하나님과의 온전한 관계를 갖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앞서 말씀드린 충성된 사람에게 주신 복이라는 제목을 저희가 생각해 볼 수가 있는데요. 이 충성이란 오래도록 헌신적으로 서로를 지원하고 옹호하기로 약속한 개인들의 결속입니다. 말이 좀 어려운데요. 이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헌신적으로 서로를 이해하고 서로를 지원하며 서로 연약한 부분들을 아껴주고 옹호할 때 바로 그런 것들을 이제 하나님의 그 은혜 안에서 서로 간에 약속된 개인들의 어떤 도움과 그다음에 하나됨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삼촌 라반의 이야기를 듣고 이제 야곱은 다시금 이제 라반의 집으로 가는 그 길 가운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 시기에 하나님께서는 이제 야곱에게 너의 도움자 되시는 하나님을 말씀하시면서, 그래서 창세기 28장의 말씀에 보면은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여호와만이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고 야곱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며 소득의 11조를 드리겠다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게 됩니다. 바로 그 자리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고난과 또한 힘든 시간을 겪으면서 야곱을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드시고,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그를 온전하게 충성되이 하나님의 사람으로 만들어 가신 걸 볼 수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린 야곱이 삼촌 라반의 집에서 20여 년간 헌신한 그 가운데는 그 바로 야곱이 그 라반의 딸인 그 레아와 라헬을 얻는 그 기정 가운데 특별히 먼저 라헬을 너무 사랑했기 때문에 그 언니인 레아를 얻어서, 또한 그 후에 또한 라헬을 위해서 또 7년을 또 일하고, 그리고 그런 라헬 아내를 맞이한 7년의 시간을 겪으면서 그는 긴 시간 동안 그 삼촌 라반의 집을 위해서 자신을 헌신했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라반은 힘이 없고 자신의 집에 도움을 청하여 있던 야곱을 속여서 여러 번이나 그의 삭슬 속이고 그의 재산을 갖지 못하게 여러 가지 술수를 썼지만은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축복을 내려주시고, 또한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을 때마다 그가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 주신 지혜로 말미암아 그는 정말로 남들이 부럽지 않은 그런 하나님 앞에서 또한 믿음을 가지고 자신의 일에 충성되게 자신의 일을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중요한 사실은 바로 이때 야곱은 자신에게 맡겨졌던 일에 대해서 충성을 다했던 사실입니다. 자신이 편하고 또한 쉽게 일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정말 해가 지기까지 노력하여서 정말 자신이 가진 것들을 가지고 노력했을 뿐 아니라, 또한 때로 그 삼촌에게 맡겨진 일들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것이 동물들이 길을 잃어서 잃어버리거나 혹은 다쳤을 때 자신의 것으로 그것들을 대신하였고, 그의 모든 것들은 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신뢰를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만을 의지하면서 자신의 맡겨진 일을 충성히 다했던 사실입니다.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은 바로 야곱이 거짓말쟁이였고 남을 속이는 자였지만은 자신이 또한 그런 일들을 겪으면서 자신의 그런 주위의 잘못된 모습이나 남을 속이거나 혹은 하나님 앞에 바르지 못한 모습들을 이제 온전히 깨닫고 하나님의 충성된 자로서 하나님께서 맡겨진 일을 감당할 자로서 그런 자신의 삶을 들 수 있게 되었던 사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이러한 야곱을
사랑하시고 또 그에게 고난을 축복으로 바꾸시는 은혜를 내려주셨습니다. 자신을 향했던 여러 가지 문제와 어려움 가운데서도 사람을 믿고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자신의 환경과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들을 자신 개인의 능력이나 개인의 어떤 힘으로 그것을 의지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을 의지함으로 하나님께서 늘 그와 함께 하심으로 그와 도와주고 함께 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가장 적당한 때 그에게 다시 고향으로 돌아갈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정말로 우리의 힘과 능력을 어찌할 수 없는 여러 가지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바로 하나님이심을 기억을 하면서 정말 하나님 앞에 우리가 충성되이 그 우리의 믿음과 우리의 삶을 드릴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정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늘 함께 하시는 그 은혜들을 늘 감사하며 그것들을 고백할 수 있는 귀하고 복된 귀한 시흥중학교 성도님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오늘도 구약공과 영상으로 인사드리게 되는 안세영 목사입니다. 오늘은 저희가 24번째 걸음인 하나님의 때를 선택한 과단성이라는 제목을 가지고 정말 주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그 어떤 결단을 하시고 생명을 위한 어떤 결정을 하셨는지 그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과단성이란 정확한 사실, 지혜로운 조언, 그리고 명확한 목표에 근거하여 옳은 일을 하기로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나눌 이 하나님의 때를 선택한 이 과단성은 요한복음 11장 1절에서 16절 그리고 38절에서 44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이야기를 나누고 있는데요. 오늘에 있는 이 내용의 주제는 바로 나사로의 죽음과 그의 다시 삶에 대한 내용을 다루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지나가시던 중에 베다니촌에 사는 예수님께서 사랑하시던 나사로의 죽음을 전해 듣고 이제 그곳으로 가게 되십니다. 그 사실 1절에서 16절의 말씀을 보면요. 예수님께 그 나사로의 누이인 마르다와 마리아가 먼저 그가 죽기 전에 먼저 예수님께 이곳에 와주셔서 우리 오빠를 살려주십사 하는 내용이 나옵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상하게 바로 베다니로 가지 아니하시고 이틀을 더 유하신 후에 그 나사로가 죽은 이후에 이제 그가 있는 집으로 가게 됩니다. 그래서 아마도 그가 예수님께서 그에 도착하셨을 때 그의 누이들이 얼마나 그를 원망하였을까에 대한 내용을 오늘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나사로의 죽기 전 그가 죽음의 문턱에 있을 때 바로 가지 아니하시고 시간을 보내셨는지를 한번 생각을 해보면은 예수님의 죽으심과 다시 사심 즉 영생의 부활을 증거하시는 일들을 통해서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사로의 그 죽음의 그 자리에 그리고 그 자리가 죽음이 아니라 바로 잠깐 잠들어 있음을 예수님께서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보여주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과 정말 그 가운데 생명의 근거에서 옳은 일을 선택하는 과감성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는 먼저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에게 죽음과 고통의 순간에 있는 그 누이들의 부탁을 거절하신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그가 하셨던 공생의 기간 동안에 그를 찾아오셨던 수많은 병자와 또한 귀신 들린 자와 또한 자신에게 도움을 청하는 모든 자들의 그런 부탁을 결코 잊지 않으셨습니다. 그런데 오늘에 있는 이 모습을 보면 예수님께서는 조금은 냉정한 모습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예수님의 능력이 없는 것도 아니고 예수님께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실 수 없는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정말로 그 나사로의 그 죽음과 같은 그 자리 속에서 자신을 향한 비난과 원망의 눈빛을 보고 또한 그것을 들으셨음에도 심지어는 자신을 믿고 따르던 나사로의 누이들이 보여줬던 그런 연약하고 부족한 인간의 모습을 보였음에도 예수님께서는 그들의 모습을 원망하거나 탓하는 것이 아니라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서 어떠한 모습을 원하시는지 그래서 그 가운데 우리 신앙의 과단성이 무엇인지를 보여주고 계십니다. 즉 예수님께서는 하나님의 뜻을 기다리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바로 이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시면서 이제 나사로를 장사한 바로 그곳으로 가게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나사로의 무덤 앞에서 이미 죽은 지 시간이 지나서
냄새가 나는 정말로 다시 죽을 수밖에 없는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늘 아버지 즉 아버지의 때와 그의 신뢰를 결코 잊지 않고 계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영광을 보리라고 말씀하시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사로야 나오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우리는 때로 기도할 때 그 예수님께서 나사로를 부르셨을 때 그 심정과 같이 정말로 하나님께 응답되는 것들이 바로 이루어지지 않을 때, 어떻게 보면 우리의 기도가 하나님께 들려지지 않는 것 같고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기도를 듣지 않으신 것 같은 그런 절망적인 상황 속에서 바로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때가 얼마나 우리의 가운데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지를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바로 그것을 위해서는 예수님과 같은 의심이 없는 온전한 믿음과 함께 정말로 하나님의 뜻이 어떻게 이루어지는가를 믿어야 됩니다. 바로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예수님의 그 나사로에 나오라고 말할 그때는 하나님께서 바로 나사로를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의 계획을 어떻게 보여주고 계신지, 그 가운데 대실설명한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것인지를 분명히 그 상황과 그의 모든 모습 가운데 나타내셨던 것입니다. 그래서 바로 그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을 예수님께서 나타나고 계십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으며 그것은 단순히 나사로의 사건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오늘도 우리에게 구원을 약속하신 그 예수님께서 스스로 증거가 되신 그 은혜를 우리 또한 체험하기 위해서 그의 십자가와 그의 부활을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과단성은 우리 자신을 위한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때와 하나님의 그 뜻을 이룸에 있음을 기억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그 말씀을 오늘 다시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요한복음 11장 25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무릇 살아서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아멘. 예수님의 과단성은 생명이요 부활이었습니다. 자신이 증거가 되어 주셔서 우리를 위해서 우리의 죄를 십자가에 다 못 박아 다 사멸하여 주시고 다시 사심으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로 하여금 그의 부활을 믿는 자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이 오신 그 예수님의 과단성을 믿으며 오늘도 우리의 주인 되시는 그 주님만을 온전히 붙잡고 살아갈 수 있는 귀하고 복된 삶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